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며 자신들의 삶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학교를 통학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또한 저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여건과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일에게도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우리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3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 75가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관련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3장의 결론적 권고를 내리심으로 해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어떤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해와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온라인에 올라가요. 제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분해 보시면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은 비유와 예수님의 어떤 여러 예언적인 말씀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세분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무화과가 잎사귀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시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이제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확실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재림의 미지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이 말씀들이 잘 결합되어져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13장을 결론 짓는 33절에서 37절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고 함께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도입구는 사실은 다른 비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배워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명령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저자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경고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하여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한 물음에 관한 비유가 이제 대답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그 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냐 계속해서 이제 물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때에 관한 이야기는 해주시지는 않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 일어나겠다라고 하면서 뭐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뭐 전쟁의 소문이나 뭐 기근의 소문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하셨지, 예수님이 그때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그때에 관련된 해서 이제 제자들의 답을 이제 해 주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을 냈을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여름인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네, 팔레스틴의 다른 나무들과 달리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이제 잎사귀를 내고요. 그리고 늦은 봄에야 이제 생명의 징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에도 고 이재엽 장로님이 사다 주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사실 봄 되면 이 나무가요 싹이 안 나요. 다른 나무들은 다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런데 여름 가까이 다 돼서야 이제 싹이 나고, 지금 제법 이파리가 커졌어요. 이제 키도 좀 컸는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이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잎이 나서 이제 잎사귀가 좀 완전히 커지면 시작하자마자 뭐가 되느냐면 곧 여름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의 징후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팔레스틴에는 사실은 뭐 사막지대의 기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겨울과 여름 사이가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 봄이라고 하는 것을 계절적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짧은 시기인데, 그 짧은 시기에 잎이 돋자마자 그럼 곧 뭐가 다가온다는 거냐면 여름이 이제 다가옴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여름이다라는 것을 계절을 그렇게 알려주는 상징적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비들도 계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새를 보면 여름이 가까웠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름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뭘까, 쉽게 말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이런 일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부터 23절까지 나왔던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많은 그런 징조를 가리키는 거고, 또 제일 먼저 사실은 재림의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전 멸망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 곧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와 29절에 있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이 바로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앞선 여러 가지 징후들을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무화과의 잎사귀에 펴졌을 때 여름이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일어났으니 이제 곧 마지막 때구나 알고 깨어 각성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요.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제가 서론의 내용 분해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32절에 미지성, 정확하게 종말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확실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30절의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대가 그럼 과연 언제냐, 어느 세대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있게 보는 것은 예수님과 마가복음서 저자 당시의 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공동체는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 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본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다 죽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여기 이 세대는 바로 예수님 당시와 마가복음 공동체 세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저자는 자기 세대에 이미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4번에 쓰여져 있는 내용처럼 어떤 고대의 성경적 어투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 동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열렬하게 종말을 기대했던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했던 그런 멸망의 시대도 다 이 세대라는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의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바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종말의 때에 관한 잘못된 일종의 보면 자신들이 종말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종말론자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정말로 우리에게 더 요구되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가복음 공동체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올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마가복음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도 지금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치부하기보다 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의 종말론자들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세상 것 다 집어치우고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밭을 갈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31절이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일,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효력성을 나타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의 그런 내용이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심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고,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마가복음서 저자의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게 의시 무한한 위로가 됐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마가복음 공동체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위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며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누가가
입으로 기록했던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이 또 같은 의미의 구절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3페이지인데요. 제가 3페이지 아래 각주 달아드린 거 2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구절 속에서 같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30절에는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이제 모른다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32절에 보면 이제 그날과 그때의 미지성을 밝힘으로 해서 우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없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32절은 교회 공동체에게 어느 누구도 그 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확실성만큼은 우리가 변치 않고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어느 날을 이제 지칭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과 그때는 이미 심판의 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미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아모스서, 그 다음 미가서, 스바냐,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구절들을 정리를 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날이고요. 그런데 이 날은 이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비밀의 시기, 하나님만 아는 비밀의 시기로 남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셨지만 이제 재림의 시기만큼은 이제 비밀로 닫아 놓으셨고요.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기대와 또 종말의 때에 대한 이 미지성 때문에 파생되는 이제 긴장이 이제 조성이 이제 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이 언제냐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알고 싶은 욕망이 자꾸 종말이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시기를 정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시기와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좀 접어두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정말로 천지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재림과 알지 못하는 그때의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생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깨우쳐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긴장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종말론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말론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종말론에 빠져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어내는 그런 삶. 세상에 종말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에 관한 신앙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말이 늘 내 삶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은 종종 우리는 이런 문제 있는 삶을 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계시다가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 과속하다가도 속도를 줄이잖아요. 사실은 경찰이 있든 없든 간에 과속하지 않는 것이 바른 운전자의 모습인 것처럼 사실은 종말의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때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바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종말이 때가 가까워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꿨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모르고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금방 들통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뭐 경찰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통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과속을 줄일 버릇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과속 때문에 걸리게 돼 있어요. 계속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얄팍한 인간의 어떤 실수와 계략에 의하여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서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또 언제일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흥분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한 말씀 위에 확고히 서서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를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시고 또 간접 접촉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주는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온전하게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어제부터 학교를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했는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코로나의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지켜낼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광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그릇된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알고자 궁금해하며 그것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솔깃하여 따라가는 그런 불안한 종말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이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며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델타 반이로 인해 급속하게 아버지 번지는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직장의 삶의 터전 속에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2주 동안 간접 접촉자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아이들이 또 하나 등교하여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버지 측면에서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속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등이 일일이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김재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가지 하이려 문제로 인하여 어제 대장 내시경 했는데 좋은 아버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광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종말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주장하며 이야기하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나타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앞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번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